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7장 마지막 부분 23절로 2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사모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온종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3절 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사복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뉴스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25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여자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선 완벽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고 왜 남들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그들이 잘못하면 악플을 달까요? 25살입니다. 그 아이가 출연했던 아저씨란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이란 이유로 문매를 맞다가 결국은 그 짐이 너무 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이런 소식들이 언제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 오실 그날까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23절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사님들의 가슴에 항상 있는 말씀이고 가장 암기하고 좋아하는 묵상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이뤄야 됩니다. 여기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데게 형편이란 말은 파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자세히 살피라는 겁니다. 목동이 돼서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 이제 주를 이루는 성행할 때니까요. 그 양들의 소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굴에 표가 다 나죠.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살피는 겁니다. 저도 주일이나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 항상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심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건 뭐 오랜 세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과 관심을 두고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 회사의 사원이 뭔지, 그리고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그 회장님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동료들의 아픔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얼굴을 잘 살피면 그렇게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8살밖에 나지 않은 그 아이 하나만 죽인 거예요. 그 부모도, 그 조부모도, 주변의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죽음 못지않은 상처를 남기고 온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살피는 마음입니다. 돌보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24절 보세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 돈 욕심, 육신의 정욕 쫓아내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방종과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 그의 꿈이 있어요. 이미 어린 10대부터 가졌던 꿈, 그것은 화성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화성. 왜냐?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화성에 가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억만장자가 돼서 로켓을 연구하는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해변에서 평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음료를 마시면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나는 화성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고 싶다고. 러시아에서 안 파니까 그럼 만들겠습니다. 참 대단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부자들은 참 많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거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드렸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돈과 세상의 명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욕심을 내는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삽니다. 왜냐? 세상의 면류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또 25절에 있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겨울입니다. 그 땅속에서 움이 돋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벌써 봄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땅에서 움이 돋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추수한 이후에 또 움이 돋아요. 이 자연적인 섭리 같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봄이 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해가 지고 뜨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만족한 삶이 이들에게 보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내가 수고한 것 얻는 겁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입혀주고 먹여줘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삼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부지런히 이것이 아담이 사는 이유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손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이런 모두를 이 부지런함과 열정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